할렐루야.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매 주마다 원고를 12장에서 15장 쓰거든요. 그 원고를 이렇게 쓸 때 오랫동안 묵상한 게 갑자기 이렇게 쫙 잘 정리가 돼갖고 막 2-3시간 만에 초안을 쫙 만들어내면 몸이 그냥 깃털같이 가벼워요. 근데 반대로 한 줄 나가는 것도 막 2-3일씩 겨루고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이 목사들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아무거나 이게 뭐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이번 주도 설교를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다 썼어요. 근데 원고를 쓰고 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전하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름시름 하다가 원고를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썼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방송실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가 참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성이고 굉장한 신앙의 경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다른 건 다 냅두고 이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평하시다가 막 성경책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말에 입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느 목사님이 건강이 참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으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쭉 건강진단 하신 다음에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잠 푹 주무시고 음식 조금 드시고 그러면서 조절하시면서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하루 스케줄을 쭉 얘기해 주셨어요. 새벽 4시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밤 10시, 11시까지 어떻게 하루가 움직이는지를 확 얘기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고 산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죠. 목사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새벽 예배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올 핑계를 열심히 댑니다. 저도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딱 갈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갔으니까 그때 이미 뭐 신학생 때부터 뭐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다 새벽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카자흐스탄에 딱 가니까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아주 빡세게 새벽 예배를 막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군대 정말 군기 확 든 상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거기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제가 있던 곳은 겨울이 막 1년에 7, 8개월 가요. 그것도 막 영하 40도씩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어느 틈엔가 아침 기도회가 됐어요. 아침 기도회로 직원들과 막 이렇게 같이 스태프들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쭉 가고 헤어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저녁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서 저녁 기도회로 바꾸고, 어떨 때는 빼먹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뭐 특별히 옆에서 본 사람 없으니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선교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이든 타이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걱정이 번쩍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하지? 습관이 안 붙어 있으니까, 10년 동안이나 습관을 제대로 안 들이고 무너뜨려 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좌우간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전에 제가 있었던 치유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신 김은식 목사님, 이번에 우리 총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이번에 나오세요. 그래서 부총회장이 이번에 되실 건데, 김은식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김은식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요, 그분이 참 허물도 많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소리도 듣습니다. 총회 이렇게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또 이번에 부총회장 되신다 그러니까 뭐 싫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막 온갖 이야기들도 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이 왜 그분을 쓰시나, 기도에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기도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 처음에는 체력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의 기본은 밤새는 거예요. 밤새고 청년들 만나고, 그러면서 뭐 하고 또 다음날 막 움직이고, 그래서 청년 사역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3D 업종이라고 불러요. 우리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 잘 먹이셔야 돼요. 늦게까지 막 그러고 나서 또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체력에는 자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멀리 부흥회를 갔다가 새벽에 그냥 주무시지 않고 올라와 갖고는 또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막 해요. 처음에는 야, 진짜 나도 대단한데 저분 체력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가만 보니까 체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몇 년 같이 있어 보니까 눈이 새벽 예배 때 떠지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거의 눈이 다 붙어가지고 말도 막 헤매시면서도 새벽 예배를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우리는 다 형님 동생 이렇게 불렀으니까, 제가 형님, 저기 아니 몸도 그렇게 힘드신데 새벽 좀 쉬시죠. 저희들이 할게요. 제가 하고 우리 동생들이 같이 이렇게 나눠서 부목사들이 다 하면 됩니다. 좀 쉬세요. 도대체 몸이 그래갖고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랬더니 김은식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제 머리를 한 방 팍 때렸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동생, 내가 지금 목사라서 의무감으로 이거 지키고 있는 줄 아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네,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머리 한 대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목사라서 또 성도라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귀가 짧게 새벽 예배 해야 된다고 의무감으로 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더 의무감으로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새벽 예배에 본을 보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괴로운 마음 가지고도 새벽 예배를 그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해야 된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새벽을 선택하셔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루의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참 많고 세상의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세상 걸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하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가득 안고 그 은총 충만한 가운데 병든 자 고치시고 외로운 자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 이것이 짐이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은총의 자리가 바로 새벽의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제가 이렇게 제 제자 중에 한 좋은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음악에 정말 탁월한 천재예요. 자기가 음악의 천재인 것을 늦게 발견해서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 음악 쪽으로 진로를 바꿨어요. 그런데 작곡, 편곡, 오케스트라 지휘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대학도 무난하게 들어갔고 대학의 교수들이 막 얼마나 칭찬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학의 꿈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유학 자금을 모으려고, 이 친구가 워낙에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또 그러니까 과외가 정말 많이 붙었어요. 음대 갈 친구들 레슨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소문이 나갖고 줄줄줄줄 붙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11시, 12시는 기본이고요. 새벽 1, 2시까지도 막 레슨이 잡혀있을 때가 있어요. 유학 자금을 아주 그냥 떼돈 벌었죠. 그러면서 유학 자금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에 새벽 예배 반주를 안 놓고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살아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너무 힘들잖아. 너 그러지 마. 너 말고도 반주자 많어. 대체하면 되는 거잖아.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새벽에 제가 왜 나오겠어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복인지 목사님은 모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뉴욕대에 갔어요. 영화음악 전공하러. 거기서 오케스트라 하면서 영화음악을 배워요. 근데 거기 유학하는 동안 뉴욕필 오케스트라
상임주의자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가 너 가르칠게, 너한테 내 밑으로 와라, 거꾸로 초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의무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뭐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짐을 주려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거 절대 아니에요. 새벽 기도 통화에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고요, 그것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새벽 기도 가려면 당연히 전날 일찍 자야죠. 새벽에 축복받는 시간이 정말 나한테 소중하다 느끼면, 해야 되겠다 느끼면 전날 일찍 자는 수밖에 없죠. 한국 사회가 근데 도대체 일찍 안 자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다 밤 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TV도 밤에 재밌는 게 많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밤에 해요. 술 먹는 것도 밤에 해요. 밤 문화가 가득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 다른 시간, 저녁 시간 하나님하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되시던가요?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시간 가질 수 없던데요. 예수님도 바쁜 일상들을 지내시느라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시간, 생명의 시간으로 느끼고 받을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전도를 누가 말씀하셨냐? 전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 절대 다른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를 느끼지 못했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너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하시고 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전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우시는 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맨날 짐 지우려고 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도 내려놓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로 내 멍에를 지라, 쉽고 가벼운 멍에 그거 지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저주의 자리를 벗어나고 주의 은혜,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죄의 모든 삿을 끊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 괴롭고 힘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본을 보이시며 그렇게 하셨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전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싫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전도 빼고 봉사만 해도 아이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겠는데,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겠는데, 근데
새벽기도, 전도, 이거는 정말 어렵고 이 소리만 목사님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은총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무겁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새벽기도 자리도 주시고 전도 자리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섬기는 자, 이거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서비스 정신 가르쳐 주신 건가요? 여러분, 맥도날드 직원들처럼 나가서 서비스 잘하는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사는 건가요? 섬기는 삶의, 이타적인 삶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되게 사랑합니다.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학비를 대는 거는 뭐 말도 아니고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차가 갖고 싶대요. 차 사줬어요.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답니다. 아파트 사줬어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필요하답니다. 사업장 카페 차려줬어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털어갖고 자녀를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정작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한 건 지옥불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는 다 채워주고 지옥 들어가는 거 가만 내버려 있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타적인 삶, 섬기는 삶의 가장 핵심은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맡으시도록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너 할지 못하잖아. 네가 무슨 전도라냐. 나가서 창피당할 거 생각해봐. 너 뭐 나가서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아?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을일까요? 전도만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막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사단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거 구별 못하고요, 분별 못하고 그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계속 부담스러워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만드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복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법도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셨다면 그 자리는 최고의 은총의 자리를 준비하신 거라 저는 믿어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총을 가득 담는 자리를 만나려면 그 자리 빼놓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그 자리를 나가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받는 성도들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그걸 왜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 멀리, 어떻게든 그 자리 부담스럽게,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틈엔가 우리는 자꾸 가장 은총스러운 자리를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처럼 마음속에 딱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눈 뜨시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하고 교제하세요. 그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나를 가득 채우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은총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 남을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 전도 속에 더 큰 은혜는 내 자신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부터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그것부터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장 39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만 하고 멈추신 게 아니라 본을 보이시고 행동하셨어요. 우리도 그 은총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서울의 교회가 교회를 너무너무 멋지게 지어놓고 목사님을 모셨대요. 새로 목사님을 모시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전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건물이 다 할 겁니다. 이 멋진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고만 안 치시면 목회가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전도예요? 아름답게 지으면 건물이 전도해요? 건물이 전도하면 유럽 교회는 왜 그렇게 잘 지어놓고 텅텅 비었을까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이 관광지가 돼 있을까요? 생명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낳는 거예요. 생명은 무생물이 낳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 가진 사람이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질 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신학교에 어떤 전도사님이 시험을 다 보는데 교수님이 시험 시간 딱 시작하자마자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은 여러분들이 감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갔대요. 교수님 나가자마자 한 전도사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름 딱 쓰시더니 백지를 딱 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랬어? 반항한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공부 안 해와갖고 사실은 옆에 사람 훔쳐서 대충 써내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나가면서 나 믿어주시잖아. 도대체 그 믿음에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하겠어.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제대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너에게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다,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내가 너를 믿는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아름답게만 지었다고 관광지는 될 수 있어도 생명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새벽기도 힘든 거야, 전도 힘든 거야, 너희가 할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란다. 그 자리는 나를 만나는 자리다. 너무너무 좋은 자리야. 그게 가득한 사람이 나가서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하자는 자리로 와보세요.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